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태풍,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함에도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낙심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가 주님을 더욱 찾는 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태풍의 피해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규 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이죠. 어떤 교회입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메시지를 읽어보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단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곤욕을 치렀다거나 하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던 그런 교회였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이 서신들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유독 엄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앞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극혐이라고 하죠. 극도의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왜? 여러분, 대체 이 교회가 뭘 어찌했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극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그토록 싫어하게 만들고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마침내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러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간절한 조언은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교만해져서 자랑질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에 심취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라오디게아의 자랑은요,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말이었다라기보다는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의 자부심을 반영한 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당시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에 있어서 자타공인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이 AD 60년 이 소아시아에 유례없는 큰 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이 지진으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도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지원 한 번 없이 그저 이 도시의 자력으로만 재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막대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라오디게아가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도시의 지리적 특성상 이 무역 활동과 또 은행을 통한 이 금융 사업이 매우 활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도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 흑양, 이제 검은 양이라고도 하죠. 흑양의 털로 짠 이 화려한 옷들을 팔아서 상당한 이 부를 개인적으로도 축적했다고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과대학도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이 안약, 이 안약이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을 정도로 매우 인기가 있고 또 팔리기도 잘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여건들로 이 라오디게아는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이 부에 기반한 시민들의 자족하는 마음, 또 그 자긍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이 시민정신,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시민정신이 교회 내부에도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의 부와 권력에 의존하면서 그로 인해 부족함을 전혀 모른 채로 스스로 자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고요. 겉으론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이 느꼈을지언정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이 내면의 상태는 매우 황폐하고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은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 라오디게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당시 이 식수나 생활용수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이 물을 길러서 돌아가는 도중에 차가운 물은 어느샌가 미지근한 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흐르는 온천물을 사용했었는데, 이 그곳에서 흘러내려온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맞은편 절벽에 이르게 되면 이 석회질과 섞여서 뿌옇고 또 악취나는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악취나고 미지근한 물을 입에 넣게 되면 곧바로 구역질이 나서 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해서 곧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구역질 나는 물과 같은 상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차갑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뜨겁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열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이 세상적인 부요와 재미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진지하게 듣지도 않았고 또 뜨겁게 받아들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미지근하고 또 미온적인 태도, 무기력하고 나약한,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고 무관심하면서 게으른 태도로 일관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주의의 정신이 완전히 팔리다 보니 영적으로 붕 뜬 상태가 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멍하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사우나 온탕 즐기듯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서 듣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 또 열정,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따지고 또 손해와 이익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거지로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부와 성공은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처럼 이 사람의 속을 불편하게 해서 토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한 물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저 책망과 꾸지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또 친절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회복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이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권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업과 은행업에서 오는 불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타 없어질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곧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품질 좋고 값비싼 흑양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또 그것을 팔고 또 그것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이 죄의 수치와 양심의 고통까지는 가릴 수 없는 그런 옷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고 권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의 의사들이 만들어낸 안약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그들 안에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자신들의 상태를 바라보게 하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신령한 세계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 또 흰 옷, 안약을 살 것을 권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며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씻겨진 의의 옷을 입히시며 자신이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는 영적인 빛을 주셔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하게 됨으로써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모든 부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부와 소유들을 가지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이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헛되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고집스레 집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쓸모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마치 우리의 이 영적인 형편이 그런 이 어린아이의 모습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주님은 그런 헛된 것으로 배부르고 또 자족하고 있는 신자들의 문 밖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전도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 20절은 이미 신자가 되었지만 주님께 대한 열정적인 사랑 없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홀마노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신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예수님은 마치 연인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는 열정적인 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 문 밖에 서서 간절하고 집요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홀마노트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문을 여는 손잡이가 밖에는 없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즉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애원할지라도 마음 문은 이 마음의 주인이 직접 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그 그림은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애원하고 축복을 제안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끈질기게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설득하고 애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사람 간에도 힘으로 심지를 꺾어 놓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반응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과 인격적인 설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께 대하여 문을 꽉 닫고 있는 신자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우리가 문을 열게 되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그냥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 신자들이 가지는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죠.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방문하실 때 그렇게 빈손으로 방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하신 불로 연단한 금, 또 흰 옷,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기는 자,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21절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온 넓은 왕의 보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떤 왕들이 제 아무리 한 신하를 총애하고 좋아하고 신뢰한다고 해서 자신의 왕좌를 함께 앉게 하며 자신의 왕권을 함부로 나눠주는 일이 있던가요? 여러분, 사극을 보더라도 그 넓은 용상에 자기 자식이나 신하를 같이 앉히는 왕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는 달리 마음의 문을 열고서 자신을 영접하며 교제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왕권도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유한 도시 환경 속에서 물질적 환경이 윤택한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자족하고 교만해져서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비참하게 되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복들이나 좋은 환경들은 그 자체로는 물론 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질 정도라면, 또 모든 것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날 이 부유해진 교회의 실상이 이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다시 이 현대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하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이 타성에 젖어들고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매너리즘에 젖은 신앙생활,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을 더 닮아가는 그런 세속주의, 쾌락주의를 다 버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주님은 또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문 밖에서 노크하시면서 제발 좀 문을 열어달라고 애절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연인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를 바라시지 마시고 간청하는 애인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요청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어서 교제하는 일에 순간순간 애를 쓰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혹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